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제일 가까운 분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늘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에, 주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에,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우리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종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의 종교이기 이전에 또한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사랑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평생 수련을 하고 사람들이 깨닫는 데 방해가 되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깨달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모든 세상 환경이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에, 세상에서 멀어지라 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의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도 믿음을 도와주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깨달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가 에, 거꾸로이죠. 믿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이 의심의 시작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심이었습니다. 사탄을 거짓의 영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탄은 의심하게 하고, 예, 반대로 성령님은 믿게 만드십니다. 불신의 세상을 믿음의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을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 이 믿음을 주기 위한 말씀드린 것이죠. 로마서 10장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빌립보 3장에도 보면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처럼 붙잡고 싶은 것이 예,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서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을 붙잡고 싶어 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소유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음악과 미술 둘 다 예술이지만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음악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얼마나 더 완벽하게 연주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음악도 작곡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그렇게 만든 것을 노래로 통해 잘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술은 좀 다릅니다. 전부가 다 창조죠. 남이 하는 걸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의 것을 스스로 창조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미술입니다. 미술은 어떤 것도 똑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오직 나만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제일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아, 이 탕자 이야기가 이렇게 설교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유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양에 가서도 아이들 영국시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이 탕자의 스토리 아닙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다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는 거지 신세가 되고 나서야 그제야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것도 직접 오지 못하고 에, 내가 굶느니 가서 종으로라도 일하고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종으로라도 써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이같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 거죠. 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고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달려나와서 얼굴을 비비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 이 탕자가 내 아들이다. 비록 잘못하고 왔지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기죽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비참한 대우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아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다. 이 누가복음 15 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에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탕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 가운데 특별히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기다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죠. 기다리는 것을 뭐 시간 낭비다, wasting time이다, 뭐 killing time이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강제로 끌어올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도망갈 겁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죠. 탕자가 제 발로 돌아올 때까지 탕자는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할 때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능력의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표현을 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왜 가장 큰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예,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 장에 사랑에 대해 말씀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래 기다린다는 말씀이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살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결코 시간 낭비 아닙니다. 결코 시간을 죽이는 일도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비생산적인 그런 일도 아닙니다. 예, 기다림은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죠. 기다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오랜 기다림. 그 기다림으로 자녀는 자라 가는 것입니다. 학교 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일 나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텅 빈 집에 남아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노인의 기다림도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오래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오늘날 이 현대 시대, 이렇게 바쁜 시대일수록 기다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는 사랑도 줄어들고 있지만 기다리는 사랑은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 중에서
말세의 타락상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조급해진다, 참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입니다. 하루 일과가 힘들어도 나를 기다려주는 집이 있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반겨주는 집이 있어야 달려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한 2-30분 걸어와야 됐습니다. 근데 더운 여름날이면 옛날에 여름은 정말 더웠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오는데 저는 땀을 흘리면서도 신나게 항상 달려서 집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에, 어머니가 우물 속에 담궈 놓은 예, 과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먹으라고 그냥 힘차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집은 있지만 기다림이 없는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 밖에서 방황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평생 방황하다가도 결국은 예,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는 예, 가정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나를 기다리는 곳은 가족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홈 스위트 홈 가사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있을 때 홈 스윗 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한 것은 기다리는 일이었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이야말로 탕자를 살려주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 앞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받죠.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근데 또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인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결혼 생활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마치 남편에 비유하고 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는 남편에게 매이게 되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엔 자유하게 된다. 우리의 율법은
우리를 예 얽어매는 것이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율법이지만 복음은 행함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탕자의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다려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정죄하고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렸듯이 우리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